15. 은혜와 심판. 지금까지 신약 성경은 마지막 때를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 씨앗을 뿌리는 은혜의 때라고 증언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중요한 원천 중 하나가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나사렛에서의 첫 설교이다. 그는 이사야서에서 다음의 본문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디 이사야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뒤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덧붙여져 있다. 은혜는 한 해요, 보복은 하루이니 비율로 따지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 말씀에는 이마저도 빠져 있다. 예수님이 빼고 읽으셨을 수도 있고 저자 누가가 삭제했을 수도 있는데 사정이야 어떻든 이는 예수님의 행적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그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려 했을 뿐 악인을 징치하거나 저주하신 적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악과 비진리가 끼어들 수는 없다. 세례 요한이 갈파했듯이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그가 메시아의 사역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음을 증언한다. 그러나 요한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다. 그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이 비유는 그 충족되지 않은 기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다. 여기서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밭은 인간, 좋은 씨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다. 이 본성은 인간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도 좋고 흙으로 된 사람에게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생기라 해도 좋다. 그런데 원수가 이 밭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가라지는 불태워져야 할 악이니 이게 덧뿌려졌다는 것은 인간에게 악이 스며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 대신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러다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탐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저자는 이 탐심을 간교한 뱀의 유혹이라 했고 예수께서는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하신 것이다. 타락설화와 이 비유는 이와 같이 악은 하나님의 형상에 기생하는 것이지 독자적 근원을 지닌 실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악은 기생충 같은 것이기에 오히려 집요하고 강성하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명치 않으며 그런 현실에서 야망을 가진 자가 세를 규합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거칠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 같이 가라지는 빨리 자라고 억세어 곡식을 압박한다. 다 자랄 때까지 곡식과 쉽사리 구별되지도 않는다. 가인도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마음속의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벨의 죽음은 세상이 만들어진 신들의 굿판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가인의 후손들도 한 문명을 일으켰다. 그 특징은 육세손 라멕의 노래가 말하듯이 보복을 77배나 하는 것이다. 예수께 다가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으니 자신에게 경배하라 한 마귀는 타락 천사가 아니라 만들어진 신을 경배하는 세상 자체였다. 일찍이 시편 저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탄식했다. 바울도 선악과 사건을 떠올리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그로 하여금 악에 물들게 하셨을까? 인간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보기에는 처벌이 너무 엄중하다. 생각건대 이 나무는 하나님의 지위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어떤 다른 신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명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나무가 에덴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 지위를 탐하면 죽는다. 이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것이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니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할 만큼 매혹적이지만 그 대신 더 이상 하나님의 생기도 흘러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사는 기쁨도 상실한다. 그리고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며 그날 살게 된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과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아예 하나님을 경배할 생각이 없었다면 이럴 까닭이 없다. 범죄 후에는 하나님께 보호도 요청했다. 그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곤고한 자였다. 이 이야기는 한때 있었던 일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실상에 대한 고백이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 곤고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도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표를 주어 보호하심으로써 인간 속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놓으셨다. 하나님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의 아버지 같으시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혔어도 나무는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아버지 집이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뚫리면 인간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달리 고대의 신화에 자주 등장한다. 영생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 소망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시다. 누구나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나무이시기도 하다. 그가 십자가로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뚫으셨으니 사람은 누구나 집 나간 아들처럼 돌아오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을 해방시킨다. 이를 직접 경험한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고 단언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도 했다. 예수께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불태우는 심판은 인간이라는 밭에 덧뿌려진 가라지를 제거하여 본래의 밭을 회복하는 것이지 잡초가 무성해진 밭을 폐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세상에는 곡식 같은 사람도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다. 예수께서도 심판의 기준이라 할 만한 것을 제시하셨다. 작은 자 하나를 돌보니가 천국을 상속한다거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주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 정체성에 대해 전적으로 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건의 변화와 개인적 각성을 통해 일생 동안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도 겪는다. 또 바울이 고백했듯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쉽사리 평가할 수 있겠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끝날의 심판이 행해진다는 주장은 위의 말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공정하다. 생각건대 이 말씀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어떤 연유로 인류가 총체적 위기에 처하게 될 때 한거 불가능한 거룩한 말씀이 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한다는 것이다. 이미 오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 시작되의 일은 끝날에도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그는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겪는 비극을 잘 알고 계셨다. 하여 즐겨 죄인들과 먹고 마셨으며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무지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니 무섭지도 않으시다.
진실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라 일컬음을 받으실 만하다.